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교회는 또 다른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출된 스데반 집사가 체포되고 결국 여기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갑자기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교회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완전히 복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이 한 장을 넘겨서 8장 1절을 보시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도무지 예루살렘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할세? 복음을 전할세. 무엇을 하고 있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이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전파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복음이 그 과도적인 그런 사건으로서 복음 선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초대교회 최초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사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했을 때는 한 사람도 은혜를 받지 못했고 한 사람도 변화되지 못했고 도리어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설교를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설교를 듣고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고 이때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지만 이 자리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똑똑히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변화된 뒤에 그의 동력자 누가에게 이 복음의 사실을, 이 스데반의 설교를 알려준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부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처음 이 설교를 했을 때는 아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구속자 속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안목이 생기는데 영향을 준 설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스데반 집사에게 배울 점입니다. 정말 스데반은 지금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결코 헛된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전한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라는 그 청년이 듣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의 친구 누가를 통해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는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일은 결코 헛되게 끝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헛되게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 초반부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도 회복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 말씀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앞에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던 자들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사내들인 공의 재판석에 잡아왔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구약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을 했다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신문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어떻게 대답하든 스데반이 걸려서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맞다고 하면 신성모독죄로 사형이고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위증죄로 처벌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스데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구약 성경을 총망라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를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는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을 증거할 기회를 삼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든지 죽음의 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어도 아무런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이 주님 앞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건지는 것보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 그에겐 더 중요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 인생이 중요하고 아직도 내 삶이 중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그런 믿음의 참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스데반은 먼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부형들이라는 이 말은 한 조상을 둔 형제, 자매, 동포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같은 조상으로 두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나와 여러분 모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같은 형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하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창세기에서는 갈대아 우르로 나오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던 이방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본래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곳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 멀리 이방 땅에도 계시는 분임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방 땅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역전되어지고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남편들, 우리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순식간에 마음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믿어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분명하지 않는 것은 그 계획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왜 떠나죠? 그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 그 말씀이 있지만 그에게 왜 믿음이 생겼습니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전 인격에 놀라운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나갑니까? 왜 직장을 버리고 사명에 뛰어듭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선순위가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먼저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는 출발해서 하란 땅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겼던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까지는 그 하란 땅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 그는 새롭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까지는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포기하고 이 땅에서 그냥 눌러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결국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저 같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저하고 갈등하는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죠?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족장이었고 갈대아 땅에서도 하란 땅에서도 잘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해서 떠났는데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떤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자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직 자식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황당한 그런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그 땅에서는 나그네로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손에 붙잡힌 것이 하나도 없어도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후손이 그 땅에서 또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너와 너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것도 외국 땅에 가서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학대를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는 언제 일어난다는 거죠? 400년 뒤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바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혀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죄악에 관영한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했다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곧바로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뒤에 무슨 기가 나옵니까? 사사기가 나오죠. 바로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은
신앙을 지키기 힘든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믿고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고리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만 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굳게 믿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5분이면 끓일 수 있는 라면을 못 참아서 1분이면 오케이 라면이 나왔습니다. 밥이 되는 30분을 못 기다려서 30초만 되오면 되는 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조급증에 걸려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인내하며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딴 길 찾지 마시고 중간에 땀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려서 안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현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 8절인데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종으로 삼았던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후에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곳이라는 말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아닌 시내산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데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성전에서뿐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의 두 가지 죄를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했던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구해내신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지금은 교회가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그런 고난들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일어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자기를 고발했던 이 사람들이 엉터리 고발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을 토대로 보면 그것이 근거 없는 고발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언제든 어디서든
자기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 떨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알고 항상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할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할례에 무엇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대대로 하나님이 되실 것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줌으로써 부모는 자녀를 바른 신앙으로 교육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이 할례를 이어받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아직 자기 신앙 고백도 없는 이 아기들에게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주라고 했을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른 신앙으로 살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할례를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은 할례를 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야곱만 받았을까요? 에서와 야곱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딴 길로 갔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도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징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도 이 아이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 때에 부모는 서약을 합니다. 이 아이를 참된 신앙을 가진 아이로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은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형제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잘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징표로 준 것인데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할례의 언약을 주신 것이라고 스데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할례와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나중에 주님을 떠날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모르지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죠? 언약의 징표로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아이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그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는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고 자녀들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드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축복받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 아이를 참된 믿음으로 사람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참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할례의 언약을 주셔서 믿음의 후손을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통해서 언약의 후손으로 인치고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띠에 끊쳐지고 중단되는 그런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 언약의 자손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스데반 집사의 최후 변론이자 구속사적인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네드린 공회에서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구차하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포기하고 갈등하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약속의 말씀에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들이 바른 신앙을 자라도록 부모는 신앙교육에 그런 의무를 갖게 되고 자녀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이 만났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도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아기들이 태어나고 유아 세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신앙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때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굳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하는 교회, 참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계속해서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